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즉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요. 이 모세도 고핫 자손이고 아론도 고핫 자손으로 이 고라와는 사촌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최고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이 같은 고핫 자손인 고라는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즉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인 자신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마치 교회는 일당 독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얼핏 들으면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고라는 마치 모세가 권력을 차지한 것처럼 마치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것처럼 비난하였고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도 그 비난에 가세하였습니다. 원래 르우벤은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서모 비라와의 통간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이 정치적으로 그 장자권을 다시 탈환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무슨 황당한 궤변입니까? 이 과거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입니다. 이쯤 되면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총회 주의관 250명까지도 반란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백성들도 그 반란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맞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지. 모세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멸망하게 만드는 이런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이번 기회에 싹 갈아치우자. 우리는 독재, 모세의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 고라든지 누구든지 상관없다. 이 모세만 아니면 된다. 그렇게 반란의 불길은 온 백성에게로 번져나갔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라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이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이 주동자들만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의 주의관들을 심판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제 고라의 반란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백성들은 반란의 주동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이 잘못하면 옆에 있다가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멀리 도망을 갈 정도였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백성들은 다시 또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이번에는 모세가 고라와 지휘관들을 죽였다라면서 너무 가혹하다라고 공격합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금 전인 어제
어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져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어제 백성들도 코라와 함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고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모세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분인데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어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뼈 아픈 대가를 치릅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어제 고라가 심판을 당할 때에 우리도 죽어 마땅한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은 깨달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은 권력의 자리를 찾아려는 욕심으로 불평하다가 심판을 당했고 반란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로 다음 날 또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받고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만으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이오니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